요한계시록 12장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긴장을 늦추지 마라입니다. 함께 요절 말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쟁 중인 군인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성도에게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명령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이 세상 끝날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단은 7머리의 면류관을 쓰고 10뿔을 가졌다. 이는 사단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사단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 3분의 1을 이끌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으려 했다. 이러한 사단의 계획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남아들을 살해한 베들레헴 사건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지 못한 사단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자신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승천하셨다. 이제 사단은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에 눌려 공중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환란 중에 공중에서 쫓겨나면서도 최후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비박할 것이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도 쉬지 않고 성도를 공격한다. 한 사람의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자. 사단과의 전쟁은 곧 종결된다.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하나님은 늘 깨어 있는 자를 도우셔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오늘 긴장은 늦추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네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장 10절에서 12절, 마지막 12장 13절에서 17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며라고 이 부분이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12장 7절에서 9절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7절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계시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한 여자가 해를, 태양이죠,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이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는 광경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광경이 있고, 또 두 번째 광경은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3절부터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렇게 1절에서 6절에는 두 가지 광경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게 되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우게 된다. 7절 말씀이죠. 8절에 보면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결국에 그와 함께 쫓겨났다라고 이 말씀, 두 번째 광경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부분인 이 7절에서 9절에는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우게 된다라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면서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결국에 그와 함께 쫓겨났다라는 큰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이죠. 요한이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냐? 10절에서 12절이죠.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10절 말씀이고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3절에 17절은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을 광야에 자기의 처소를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이고요.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다. 16절에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구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은 계시록 묵시록입니다.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장 묵상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이 나오잖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 사단을 같은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장은 묵상을 해보시면은 같은 동선에서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해석이 되어 있죠.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 교회, 여자가 낳은 아이 메시아 그리스도, 붉은 용은 사단, 이 관점으로 우리가 12장을 묵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해를 태양을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교회가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너무 무섭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동일하게 고난 속에 있는 오늘 후대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소망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 7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당신들은 큰 영광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음해하려는 이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이기셨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동체에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3년 반 동안 보호받은 이 사실은 이제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환난 가운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AD 95년도예요. 이때는 언제냐?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2번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때, 그리고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일하게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황제를 섬겨라 라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죽으면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로마 황제를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만이 유일하게 황제가 살아있을 때 나를 하나님으로 받들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은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마 황제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를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이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혹여나 다른 것을 왕의 자리로 두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 되시는 그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 인생에 도미티안 황제처럼 받들고 있을 그러한 삶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순교의 영성으로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여나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요? 아무개 집사님 구역에서 혹시나 아이고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어요.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지 그게 세련된 신앙이지,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광신도로 그 믿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건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는 첫 번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12장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구역에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를 했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새신자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날씨만 좋으면 들로산으로 바닷가로 뭐 나가고자 하잖아요. 그죠? 본성이, 그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 넝커리치 자들은 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들을 끝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혹여나 박해를 받는 우리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은 혹여나 부모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해산의 고통, 이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시셔야 되고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나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 내 삶의 현장에 오시기를 부르시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패배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신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 자들이에요. 조금 마음이 어렵다고 나 이제 딴 교회 갈래, 이런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 자매가 더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역에서, 교구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핍박이 있는 그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모습들,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용의 머리를 밟으신,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셔서 승리하신 주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7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한 달간 승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수 목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이 더 그리워지게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하루,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